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우상에 깊이 찌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 앞에서 풍전등하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톱으로 잘려나간 그루터기의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1절에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난 싹이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무성해집니다. 그 줄기는 이새의 줄기며 다윗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평화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왕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치 마른 땅에서 자라난 연한 싹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연한 싹이라는 게 그 볼품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외모는 누가 보아도 이제 흠모하거나 눈여겨볼 사람이 없는 추남 가운데 추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촌에서 아주 비하하는 그런 말이죠. 보통 기준으로 보아도 눈여겨볼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상의 죄를 걸머지고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에 동참하며 새 예루살렘 새 땅에 들어가는 역사, 그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에 새로운 왕으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뒹굴고 장난칩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그리고 살찐 짐승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 사자굴에 이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놉니다. 우리가 7절 보실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그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장난을 친다. 근데 물지 않는다고 8절에 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양육강식의 질서가 사라진 유토피아 천국입니다. 맹수들은 초식 동물을 보면 본능적으로 입에서 침이 흐릅니다. 잡아먹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새의 자손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오시면 양육강식의 질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보듬고 행복하게 하이파이브 외치며 어울려 사는 이 조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고 다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그루터기를 회복시키고 에덴 동산과 같은 샬롬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이제는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함께 뜯어먹습니다.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양육강식의 세상에서도 누구를 해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끼워진 관계, 그리고 깊은 아픔들,
우리를 망가뜨리는 모든 고통들이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완벽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받으시는 제사를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또 무너졌어요 하며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삶의 길이 바닥으로 떨어져 살 소망을 잃은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상한 심령을 회복하여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이 땅을 회복시킬 그리스도 그 평화의 왕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전파하고 소개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목장원들과 격려해주며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며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축복한다고 그 축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어린아이, 젖먹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평화의 나라, 유토피아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평화의 사도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면 다툼이 다 그치고 그리고 대립과 갈등이 다 사라지고 화평하며 화목하며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가는 관계에 축복받는 그런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